총회장님께서는 이제 죽지 않고 영생하시냐, 대리인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성경의 영생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육신의 영생, 영의 영생이 있는데, 영의 영생한다는 것은 이건 믿어집니다. 영혼이. 그러나, 육의 영생이라는 누가 영생이 아담 시절 지금 하나 있으면, 봐라, 이 사람이 영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없잖아요. 살아봐야 되죠. 저 성경 제가 마지막에 만져 보면은 7년 동안 왕분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7년 동안. 굳이 봐야 할지. 살아봐야 7년 하려는지 말년 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 하는 일이라니까요. 신천지 총회자는 성경에 기록된 영생 그대로를 말한 것이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영생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두 개가 있는데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활해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말이요. 7년 혼인잔치 후에 지상은 7년 환란 이후에 내려오는 것은 지상 강림인 것입니다. 이 지상 강림 때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내려오고 주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술에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저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을 다 죽이고 용을 잡아 7년 동안 무지랭이에 가두어버리는, 그리고 이 땅에 7년 왕국을 건설하는 이 목적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단일 교회로는 세계 최대라는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지상에서 천년 만년 영생할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엔 육체의 영생을 말하고 있다. 또한 성결교단에서는 교단의 헌법에 영생을 명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교단에 관계없이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영생을 시인하고 소망하고 있다. 또한 MBC, PBS 측은 언론사에서는 판단할 수 없는 종교 교리 문제를 불공정하게 다루면서 신천지를 반사회적인 집단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런 편파적인 보도 행위는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제작진의 기획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조사 결과와 제보자의 인터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불리한 증언은 인위적으로 삭제하는 등 이런 문제는 오래전부터 야기된 문제이며, 특히 이번 신천지 관련 보도 담당 강지용 PD는 그 대표적인 PD이다. 지난 PD수첩에 신천지에 대한 방송에서도 신천지는 사입이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 독도 수호를 위한 반일 규탄 대회, 헌혈과 길거리 청소, 해안 봉사활동 등 사회와 이웃을 위한 신천지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마치 모든 신천지인들이 가출을 하거나 가정 파견을 하는 것처럼 매도하여 불공정 보도를 했다. 자신들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냐, 시청자에게 일방적인 동의를 강요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언론들의 양심과 방송 윤리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천의 신천지 교회 본부 앞에선 부모들의 1인 시위도 계속되고 있었다. 2005년 10월 19일 나간 이래로 들어온 적 없어요. 없고, 가끔 필요하면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겁니까? 제 딸이 돌아오거나 제가 죽거나. 강원도 딸이 신천지 교회를 접한 이후 아버지 조씨는 생계를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취재 당시 그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딸 조연지 양과도 인터뷰를 했으나 그녀의 억울한 사연은 방송에서 삭제되었다. 그게 진짜 인터뷰를 와주셔가지고 저도 관심 있게 봤었습니다. 마치 제가 집에 나오게 된 이유가 중독 문제가 정도있냐 그렇게 보도되어서 좀 황당하고 억울했습니다. 저보고 왜 가출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상 제가 집에 나오게 된 거는 아버지 폭력과 강도는 있었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있는 친구랑 여자로 저를 15차례 때리시고 집에 2개월 정도 제가 아버지가 단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 직장 생활도 무단히 하시고 또 아버지 뜻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시고 또 막 물건으로
제가 우선은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갇혀 있고, 또 이런 풍경이 있다 보니까 일단 인간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무 정말 잠도 힘들어서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잠도 힘들어서 제가 정말 그냥 도망 나온 것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지 아나운서, 네. 도양 아버지의 인터뷰만을 본 시청자들은 신천지를 가출을 주장하는 집단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젊은이들을 집 밖으로 내쫓은 것은 MBC PD에게 거짓 제보했던 개종 목사와 강제 개종 교육이었습니다.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직장 근처에서 따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신천지 때문에 가출을 하신 건가요? 네, 일부에서는 신천지에서 강제로 감금을 한다거나 가출을 주장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혼자 지내게 된 것이지 정말 가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년 동안 보고 듣고 또 제가 태어난 다음에 전혀 그런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그 개정교육 목사가 부모님들을 교육한 내용인데 이 내용을 몇 가지 보게 되면은 인간 구주를 하나님이다라고 교육을 시킨다. 또 뭐 신천지 교회에서는 돈이나 몸이나 이런 것들을 빼앗고 감금을 하고 폭행을 일삼는다. 또 부모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한다라는 말을 소개시켜서 부모님이 되게 산부인과에 가야 된다. 반드시 가서 진료를 받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 그 개정 교육을 받으면서 목사가 그렇게 분명히 미리 말을 했기 때문에 너를 떠나서라도 신앙을 떠나서라도 데리고 가야 된다. 여기 문건은 매년 신천지 총회에서 성도들에게 보낸 공문입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가출이나 휴학, 휴직, 그리고 이혼을 금지해 왔습니다. 즉 이렇게 PD수첩 측은 한쪽 제보만을 믿고 일방적으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잘못을 덮어씌웠던 것입니다. 신천지로 가족들과 갈등을 빚다가 5층에서 뛰어내렸다는 정민희 씨. MBC PD수첩은 구체적인 상황 설명 없이 이 사건의 원인을 신천지로 몰아갔다. 그러나 정말 신천지 때문에 정민희 씨가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 네, 여수 정민희 씨 사건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고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민희 씨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5층에서 당시에 그 출동했던 119 소방 기록을 보게 되면 베란다에서 타고 내려오다가 미끄러져서 추락한 사고로 그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발적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PD수첩 측은 그 원인은 신천지에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다. 네, 사고 당시 정민희 씨가 가족들과 어떤 종교적 갈등이 있었습니까? 종교적인 갈등은 잘 모르겠고요. 민희가 저한테 성경 공부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사고가 난 후에 병원에 찾아가 봤더니 선바신 말씀이 차라리 성경 공부를 하지 말을 건데 우리가 방문은 그래도 담궈서 찾아가 돼서 사고가 났구나. 그리고 감시도 안 할 건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BC PD수첩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이 신천지 교단 때문이냐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당시 그 사고 기록이라든가 즉 119 출동 기록 그리고 정민희 씨 가족들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지급 사유 요청서를 쓴 것이 있어요. 그러면 보험회사 관계자의 내용들을 자세해서 보게 되면 정민희 씨가 본인의 실수로 5층 앞 베란다에서 추락한 것으로 개인이 제대로 인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교단의 잘못은 아니다. 그렇게 보아지거든요. 종교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엄연한 성인을 때리고 감금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해할 수